같고요. 37장 가장 에스겔의 누구나 다 에스겔의 그런 뭐예요? 마른 뼈 환상 이제 이렇게 할 만큼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우리가 가장 하이라이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이 여러분 주제가 뭐냐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근데 그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서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선지서 소선지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대선지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대선지 중에서도 이제 에스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그 선지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와 치유와 회복과 부흥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선지서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 이걸 우리가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같이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34장에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36장에 뭐라고 그랬죠?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새 언약.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어있는 절망과 어둠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너희들을 이제 내가 세울 것이다. 살아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별 주제, 장의 흐름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36장, 37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먼저 내게 인지하시고 내 이름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게 권능이라는 게 따라해보세요. 야드. 히브리 말로 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여기 능력, 권능, 능력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야드, 하나님의 손.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손, 축복의 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번에 뭐 우리 교회를 다니엘 기도회 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참석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21자라는 사모님 21자인가요? 네. 기도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막 의자가 막 저를 치워줄 정도로 우리 저기 영업 권사님이니까 이달성 권사님 잘 그쪽에 앉으셔서 얼마나 막 그때 성령 받아서 사모님이랑 어제 가면서 성령이 임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지식과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습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교리가 중요하지만 말씀과 함께 뭐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항상 양날의 검처럼 또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들 사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제 영이죠. 환상 부분이거든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하나님이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회복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또 부흥이라든지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이게 뭐 치유, 구원, 부흥 이런 것은 전부 다 이 하야동사 지금 다 임재하시고 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복도 부흥도 치유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데리고 가서 이제 환상이죠. 영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두셨는데 영으로 데리고 가서 신령한 체험이죠. 거기 뭐가 있다 그랬죠?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또 우리가 이런 존재였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말씀 2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실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이 빠진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이런 존재들인 것이죠. 자, 나를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아주 말랐더라. 그다음에 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뼈도 또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면 또 마른 뼈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뼈도 아니고 마른 뼈고 또 여기 아주 말랐더라 그러잖아요. 말랐더라. 그러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자, 그런데 그런 뼈에게 여호와께서 묻습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여기서도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니라. 여기 살 수 있겠느냐 이것도 아까 여러분 우리 말 번역에서 1절에서 내게 임재하시고 그랬잖아요. 내게 임재하시고도 그렇고 여기 3절에서도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똑같은 동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임재하시고 그랬잖아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사는 것이다. 마른 뼈조차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자,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잖아요. 4절의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아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이 영적인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여러분 에스겔의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 사역이 있었고 성령 사역이 있었다는 같이 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그랬잖아요. 대언하여. 이것도 원문이 이제 나비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나비라는 게 그냥 우리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이게 예언자 이런 뜻입니다. 예언자. 그러니까 대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 자기 이론,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니까 파이프와 같은 겁니다.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대언하는 것인데 너희 마른 뼈들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치유와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의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아까 4절에서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너희 모든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5절에서는 뭐예요? 이제 뭐예요? 그 말씀에게 무슨 사역? 이제는 성령 사역. 생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여기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이 말 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창세기에 그때 이게 같은 영이에요. 루하우라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제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래요. 이게 지금 5절에 뭐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뭐 얘기했잖아요.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이런 거 있죠.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나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주어인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살아나는 모든 역사는 누구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긍휼을 구할 뿐이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도 정말 그런 간증했잖아요. 말씀이 정말 왜 꿀성이처럼 단지 몰라도 그런 경험하는데 그걸 체험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어의 의지를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원문으로 얘기하면 그걸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주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찬양과 영광 기도를 드리는 알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자, 6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위에 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생기가 들어가서 결국 힘줄이 뭐예요? 힘줄이 두고 그 시처 같은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고 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거.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지금 7절 8절에 이런 이제 환상을 통해서 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예수께 대언하니까 소리가 납니다. 또 움직입니다. 뼈들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또 덮입니다. 근데 아직은 뭐예요? 생기는 없어요. 여기 생기가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생기는 성령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번역이. 근데 9절에서 이제 생기가 들어가는 걸 대언하는 거예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자, 성령이 오셔야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있잖아요. 성령 충만 그리고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따라해요.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받는 것이고, 네, 말씀 충만은 기도 플러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받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충만 있잖아요. 말씀 충만은 꼭 성경 아예 읽지도 않고 그냥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확 열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께는 지금 계속 4절 5절부터 다 말씀과 성경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결국은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자에게 결국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불어서 생기가 불어서 결국 성령이 오셔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길 바랍니다. 회복하길 바랍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깊은 군대더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습니다.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결국은 성령이 들어가매 그들이 뭐예요? 마른 뼈였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그 깊은 군대더라. 그러니까 진짜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예요? 시체와 같다.
시체가 되지 맙시다. 인사. 시체가 되지 맙시다. 마른 뼈가 되지 맙시다. 마른 뼈가 되지 맙시다. 성령을 충만히 받읍시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다. 우리 그 은혜를 여러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뭐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그 유명한 큰교회 목사님들이 뭐 5분, 10분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용훈 목사님 이렇게 한번 잠깐 보니까 이용훈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보다가 저는데 어떤 분이 이제 뭐 몇십 년을 이렇게 담배를 그냥 아주 완전 몇 값씩 피는 꼴찌였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하는데 담배 피러 나가는데 그 음성이 들리더래. 지금 이제 네가 피는 담배는 마지막 담배다. 그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진짜 그것대로 완전히 이제 담배가 완전히 토해지고 담배를 끊어버리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절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시험 들고 용서하는 것도 원수까지도 어떻게 사랑해요. 손영환 목사님 자기 자식을 중에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로 결국은 삼아서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절제라든지 또 열매라든지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고 숱하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셨지만 그들이 결국 감당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 누구까지 와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걸 에스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31장 하면서 에스겔 31장에서 먼저 에스겔이 이걸 선포하고 그리고 동시대에 거의 15년 정도 뒤에 사역했던 에스겔이 또 이 말을 또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지정을 했잖아요. 인격이잖아요.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심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심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뜻을 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이게 의지잖아요. 이게 뜻을 품는 거고 결심이잖아요. 이게 필요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될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지정의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다?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큰 군대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환상에 대한 그 해석인데 11절부터 시작. 또 내게 주시되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까 그 뼈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가 있잖아요. 에스겔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꿈과 비전이 있겠어요? 절망밖에 없죠. 무슨 회복이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 일제 치하 36년 동안 우리가
한일 합방을 통해서 일본에 식민지를 있을 때 절대로 왜 그때 내국노가 많이 나오고 왜 사람들이 신사참배하고 많이 이렇게 변절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절대 그것이 한일 합방 될 가능성이 0.1%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역사를 이미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제 해석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70년 동안 이들이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런 거예요. 소망 없고 다 멸절되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역설적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이번에 다니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강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자. 이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고난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환경과 역경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멸절된 것 같아요. 아니 멸절됐어요. 그러나 우리 입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희망을 노래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노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여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열고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근데 열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내 형제들아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어의 의지, 성령의 의지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열어주어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해하지 안 되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번에 여러분 어느 분이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하셨나? 한동대 김영길 총장 얘기 마지막 날 집회 강사가 그 얘기하잖아요. 그 김영길 총장님이 한동대 설립하신 그분이 자기도 나중에 췌장암인가요? 췌장암이고 그리고 자기 미국에 있는 딸이 또 암으로 먼저 죽고 근데 그 딸이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자기 이번에 간증하는 그 제자들 그 두 명이 이제 그 미국에 갔으니까 아내하고 그 인간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펑펑 울고 그냥 펑펑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렇게 씻고 나오더니 그분이 하는 그 이번에 마지막 날 강사가 제자인데 그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0일 날 20일 날 그래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이셨다. 그 한 가지를 절대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 잊지 말라. 그리고 그분이 내가 여기서 이해하지 안 가지만 하나님께 가서 내가 여쭤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그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열어주실 겁니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의 신앙이 연단되는 내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영적으로 내가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더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말하잖아. 열고 한 다음에 나오게 하고 이것도 누가 해야 돼? 하나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너무 복지도 많아. 그렇다고 잔소리도 하고 좀 도전도 주고 격려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뭐야? 하나님 하셔야 돼. 여러분들한테 10년, 20년 잔소리 들은 남편이나 아내는 안 하고 싶겠어요? 억지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봐야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고. 근데 여기서 물론 여러분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다음에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12절에 또 내 백성들아 또 강조하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 적이 있죠. 이것이 이런 표현이 뭐냐면 지금 따라해보세요. 출 바벨론 70년 동안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나라는 완전히 망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 삼고 자기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중에 들어와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초라한 성전 짓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잖아요. 더군다나 그들은 뭐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인이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에게는 붙잡을 수 있는 끈이 없어요. 이제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오게 하고 무덤을 열고 다 이런 게 뭐냐면 출바벨론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뭐 문제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14절 시작. 내가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사랑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도 결국 보세요. 하나님이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 선포하신 거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내 영을 너에게 주겠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참된 회복과 부흥이 있다. 그리고 결국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룬 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이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영, 이게 지금 보면 여러분 1절에서 14절까지 원문으로 보면 영이라는 거 있죠. 하나님의 영, 이게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10은 우리가 히브리인들에게 완전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오직 성령님을 여러분 다 인식하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임재 계시죠. 성전 삼아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또 음부, 무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표현도 또 10번 나와. 완전한 절망 가운데, 그러나 완전한 절망 10번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또 10번이라고 하는 성령의 표현. 완전한 절망 가운데 그것을 오직 희망으로 바꾸고 그거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이다. 이걸 강조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 14절까지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제 마름표 환상에 대한 회복이거든요. 결국은 그들이 처한 절망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제 이것이 14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마름표 환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5절부터는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이 환상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37장 그러면은 마름표 환상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듣는 여러분들은 누가 37장 뭐야 여러분 마름표 환상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반만 정답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가 있다고? 어떻게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두 막대기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15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막대기, 근데 여러분 먼저 말씀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보면은 13가지를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겠지만 13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거든요. 이 지금 14, 15절부터 쭉 13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그 이제 사마리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혼혈 정책을 피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다 그냥 그 혼혈 정책으로 북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10지파. 제 손을 보면 10지파잖아요. 10지파를 다 아수르가 다 섞어버려. 피를 다 이방인들과 함께 모든 지파를 섞어버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은 한 지파도 온전한 유대의 정통 어떤 그 혈통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보면은 그 사마리아를 아주 천하게 막 그래서 막 글로도 안 가고 막 돌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부정하다 그러고. 이제 그런 어떤 아수르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수르가 자기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반란을 막으려고 이제 막 혼혈 정책을 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막대기가 사실 하나 된다는 걸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두 막대기는 결국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남한 북한이라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지금 에스겔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통일되거나 하나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근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실제로 세대주의자나 유대주의자들처럼 이거를 문자적으로 마치 제3성전도 문자적으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강조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순수한 그들의 혈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유대 북이스라엘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혈통, 깨끗한 혈통도 이제 끝났어. 아니고 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 그럼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통해서 마치 에베소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그러니까 선지서는 그 당대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은 종만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그런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생각나네요. 우리 계시록 공부했지만 계시록 6장에도 보면은 그 이제 10지파가 나오잖아요. 막 10지파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미 북이스라엘 순수한 10지파가 없다니까. 아수르가 반란 때문에 다 섞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수 10지파가 없는데 진짜 그게 문자적으로 그 에스겔처럼 그 계시록도 문자적으로 그게 10지파일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메시지를 생각해봐야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읽고 여호와의 말씀이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듣자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듣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자, 26절은 아까 전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이거의 영적으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도저히 연합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슬람 그 전쟁 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나가 돼요 지금. 근데 실적으로 그 지독한 이슬람 극단적인 그런 그 이슬람 그런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오늘날에도 막 그런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생명 걸고 개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두막대기 환상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그것이 성취가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원수를 연합할 수 없는 세력을 하나로 묶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막대기 환상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